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더니 여러분, 죽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는 분명히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소인 무덤은 인간에게는 절망이고 비극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그래서 잔치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그 죽음의 절망이 가득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만 절망이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선포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2절인데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의 절망 앞에서 담대히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늘의 상식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 내가 경험하고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상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가능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의 삶을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에게 외치라서 저한테 외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자, 한번 해봅니다. 믿음으로. 아니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요.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돌을 옮기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에는 굴로 이루어진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앞에 큰 돌로 막아서, 즉 죽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굴 안에 있고 큰 돌이 그 굴을 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니까 당신이 옮기시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야, 이거 좀 무리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시킨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딱 가져갖고 돌이 큰 돌이, 아무도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딱 막혀 있으면 더 잘 됐잖아요. 돌 옆으로 간단히 옮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와, 시작서부터 지금 사람들의 어텐션을 확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옮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는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는 몫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돌을 옮기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왜 어렵게 막아놓은 돌을 왜 옮기라고 하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돌을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Jesus wept.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예수가 정말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나 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슬퍼서 저렇게 운다라고. 여러분, 이 정도는 분명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멈추면 그냥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 어떤 사람들, 자, 성경이요, 그중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와, 맹인들 눈 뜨게 하고 기적을 망했던 사람이 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니? 아유, 저 바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예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 슬퍼서 우나보다라는 단순한 모습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멈추질 않아요.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기적을 행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는 나사로는 살릴 수 없더냐? 여러분, 비판적인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 봐요. 그거는 왜 그렇게, 저거는 아니지라고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 생각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부정적, 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돌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기적,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부정적, 비판적 생각 속에 머물게 되어지면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이 단순히 무덤의 돌이 아닌 그 무덤의 돌을 옮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생각들의 돌도 함께 옮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면 나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주위까지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 비판적인 생각들은 참 잘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는 것도 비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여러분 혹시 미국 조그만 신문에 요즘에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스누피라는 강아지 이 만화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뭐 고바우 해갖고 네컷 만화가 있었듯이 미국에 네컷 만화가 있고 짧은 것에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누피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와요. 글을 쓰는데 모든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글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누피가 하는 이야기는 다 불편해. 너무 어두워. 너무 눌려요. 그래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스누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너도 힘드니까 좀 다르게 글을 시작하면 어때? 그러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그냥 심플하게 옛날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once upon a time이죠. 그냥 너무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스누피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둡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적인 생각은요, 이 부정적인 거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나를 죽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서 오셨다면 그 우심에 그냥 함께 동참하고,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면 저렇게 우실까, 여러분 거기서만 멈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안월해 주실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비판적인 생각,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옮겨야 될 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 이성이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덤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더럽고 부정한 시체가 들어있기에 무덤을 돌로 막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당시의 율법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깜짝 놀라서 주님 지금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성으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무덤에 돌이 막아서 무덤을 막고 있어야지 그곳에서 옮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지금이라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내 입술에 믿음이 담겨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참 높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가 맞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 가운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고 돌을 내면 시체에 부정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자신들도 부정해질 수 있기에 분명히 마르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틀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가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요한일서 5장 4절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성 안에 머물지 마세요. 이성의 벽 안에 갇혀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이성으로 불가능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성 안에 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성, 이론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견고한 진이 되어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이성에 사로잡힌 생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분명히 하늘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각, 믿음의 생각입니다. 함께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생각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돌을 옮기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에서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고 거기에 권세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든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희 딸이 언제나, 저희 딸들이 부르는 톤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요. 예. 특히 우리 둘째가 아빠 이러고 다가오면은요, 저는 다 알아요. 예. 분명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할 수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그럼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대체 이럴 거예요. 왜요? 제 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기도는 숙제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부담이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사탄이 속여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빠와 자녀된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눠지는 마음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기도 숙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부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이성으로 잡혀있는 이 땅에서, 비판과 부정으로 잡혀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참 특별한 단어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어요. 기껏해야 된 것은 돌이 옮겨진 것 뿐이에요. 아직도 나사로의 죽음은 그 무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꼭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아픔이 있지만, 내 삶에 슬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믿음 가운데 올려진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에는요, 언제나 감사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아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계속 매일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가서 죽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no turning back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것도 감추지도 않았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기 갖고 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요, 주님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 왔는데 이제 이렇게 죽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장렬하게 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러나 내가 감사했다는 것은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갖고 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이 상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실 때 참 여러 가지로 기적을 이루세요. 땅에다가 쓰셔서 그냥 뭐 여러 가지 기적, 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뭐 눈에다가 침 뱉어서 진흙이 이겨서 붙이셔서, 아닐 때는 손을 대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세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돌을 옮긴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서 탁 손을 얹고 일어나라 나사로야 라고 조용히 이야기하셔서 살리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왜 주님이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그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이 외침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외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습관대로 기도를 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곳,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평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는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합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베드로가 그를 봅니다. 지금 미문이라는 곳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 평생 걷지 못했는데 걷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잠깐 내가 기도해 줄게. 자, 가만히 있어. 손 탁 대고 귀 근처에다 입 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안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도해 줬나 보다. 그럼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는데 안 걸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의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불 앞에서 그 불 앞에 불을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왕을 향한 그 놀라운 선포가 그 불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이기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거인 족속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믿음의 선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은 선포하게 합니다. 속삭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성의 한계에 머물지 마세요. 부정적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오히려 똑똑한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돌을 세상의 이성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마음, 그래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담대함으로 선포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옮기실 돌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이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나는 무덤 속에 가다 놓고 돌 못 옮깁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라고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저 먼불대는 세상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의 자랑의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만을 나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믿음을 선포하세요. 입술로 삶으로 시간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포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향해 달려나간 나사로가 살아나와야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돌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생각들을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의 돌을
아버지인 치우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들어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삶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